어떤 성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0km, 1000km.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마귀가 내 속에서 나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받고 현자가 말없이 방에서 불을 껐습니다. 우리도 한번 불을 꺼볼까요? 예. 현자가 얘기합니다.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이렇다. 다시 불을 켜십시오. 순식간에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시간, 마귀가 나를 떠나는 시간이 이렇게 한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의자 및 강대상 및 이 빛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떠나는 순간 어디에 있었든지 이 어둠이 한순간에 몰려오게 되고 아무리 어둠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탄과의 거리가 바로 그렇고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는 시간, 주님이 나를 떠나는 시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시간, 사탄이 나를 떠나는 순간이 바로 순간,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었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울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사울에게는 흑암이 들어와서 사울을 비참하게 멸망시켰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다윗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말씀을 떠나는 순간이 어둠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이고 그 순간부터 흑암이 나에게 덮이면 내게 온갖 불행한 일들이, 추악한 일들이, 얽히고 설킨 인간의 모든 저주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공통점이 많습니다. 피부색이 항인종이고 같은 셈족입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는 고난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주변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게 현재의 그거지만은 여러분 아라비, 바벨론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민족이에요. 암몬, 모압,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했어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적과 어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 있는 민족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다가 AD 70년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많은 사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 2000년 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흑암이 몰려왔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아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등지다가 말씀을 떠나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초토화가 되었어요. 북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를 행하면서 아수르가 같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절에 보면 보라, 흑암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둠과 흑암이 덮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과 흑암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의 인재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흑암이 가득한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야 비로소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장소도 없습니다. 예배드릴 자유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뼈가 빠지게 일을 하다가 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은 하나둘 바벨론 강가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흩어졌던 히브리인들,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개구리 소리처럼 울렸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들어서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들이 잘되고 형통할 때 또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고 우상을 숨겼어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이방 나라를 통하여 나라를 빼앗게 하고 고난을 주면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등이 따스고 배가 부르고 잘되면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면 또 축복 주시고, 축복 주시면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면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면 또 복을 주시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계속되는 역사였고 우리 개인의 역사요,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등 열강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세요. 다 세계 열방 틈바구니에 있어요. 한반도 요충지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열방의 틈바구니에 들어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일본, 중국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협력을 할 때 강력한 힘을 입어서 북방까지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인이니 문인이니 노론이니 소론이니 남인이니 북인이니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나라의 힘을 잃고 침략을 받았어요. 조선 말기 나라가 기울어진 이유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안동 김씨나 풍량 조씨의 독재로 소위 패거리 정치, 네 편 내 편 나누면서 파당 싸움을 하다가 나라가 기울어졌어요. 나라가 힘을 잃고 위태하게 되니까 일본이 청나라를 점령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삼기 위하여 1894년에 우리나라에 일본군을 주둔시킵니다. 1894년에 일본의 군합발들이 우리나라를 짓밟기 시작하고 파견되었어요. 그 다음 해인 1895년에 일본에 대해서 늘 쓴소리를 하던 나라의 국모 명성황후를 주한미국 미우라가 수십 명의 사무라이들과 수비대를 끌고 와서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아무도 모르게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국민들이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전국에서 의병들이 조직되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1910년 8월에 한일 합방이 조약됨으로 인하여 완전히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919년 조선의 황제인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반일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세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반제국주의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는 나라의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수탈하는 것을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제국주의의 압제에 살아가는 많은 나라들의 독립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일본의 독재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 만세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장례식인 3월 3일 주일날을 잡았지만 3월 3일이 일본이 너무나 경비가 심하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경비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에 만세 시위를 시작합니다. 종로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만세 시위를 시작했는데 이 운동을 기점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만세 운동이 퍼져나가고 해외로도 들풀처럼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우리 국민들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비무장 만세 시위를 했는데 일본의 경찰은 총과 칼로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3일 만세 시위는 무려 2달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불같이 일어났고 국외에서도 만세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3일 만세 운동의 중심이 바로 안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100주년을 기억하여 100주년을 맞아서 안동의 임천각을 새로 복원한다고 지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3일 운동을 위하여 대한민국 임부시 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3일 운동은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권 운동가인 마르틴 루터킹 목사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이 3.1 운동이 전 세계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3.1 운동을 기점으로 그동안 일본이 물리적으로 무단으로 억압하고 탄압하던 정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1 운동의 핵심 멤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고 3.1 운동의 중심 센터가 한국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오늘의 이 선교 역사,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에 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1887년도에 결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선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짧은 선교의 시간 속에서 20만 명도 안 되는 기독교인 숫자 가운데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였고 3.1운동 만세운동의 핵심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전국의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 민족이 어둠이 덮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 이 민족은 일어나 빛을 발했습니다. 올해가 3.1절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인데 3.1절을 기념하는 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3.1절 정신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고 모두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수많은 동포들이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의 대통령을 열광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 평양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아와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세계 열방의 이해 타산에 의해서 여전히 분단의 벽을 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말 한마디, 일본의 말 한마디, 중국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힘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독립을 자유국가라고 하지만은 하나 정신을 차리고 보면 문화적인 속국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TV를 켜면 전부 일본 방송을 다시 베껴서 하는 것들,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전부 일본 문화예요. 일본에 가면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관광객들이. 아직까지 일본의 종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함이 나누어지고 지금은 진보와 보수가 다시 나누어지고 이념과 사상의 골이 깊어지고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더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이 지금 흑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살 된 야이로의 딸,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서 달리다 쿰,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일어났어요.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보여집니다. 논산훈련소 연무대에서 훈련병들과 한번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는데 시커먼 군복을 입고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세례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설교 시간에 머리를 다 숙입니다. 머리 든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경안학원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 전교생을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는 일이 많은데 아이들이 머리를 안 들어요. 확 숙여요. 그때나 똑같아요. 앞을 보면 머리를 확 숙여있기 때문에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종을 딱 쳐요. 종 치고 얼굴 드는 분이 있는데 종을 탁 치면 이 순간 아이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얼굴을 확 드는 거예요. 수천 명의 머리가 확 들리는 순간에 예배당이 환해지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면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고 국모가 무참하게
학살이 되고 왕이 독살되는 것을 보면서 민족이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 민족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삼천리방방곡곡에서 봉화의 불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이 펼쳐지면서 이 만세운동이 천지를 진동하며 이 소리가 온 방방곡곡에 펼쳐지기 시작해요.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강대국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민족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입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흑암이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술이 취하면 어떡합니까? 술이 취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구분 못합니다. 비틀비틀거립니다. 음란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바람이 한번 들어가면 바람을 피우면 갈 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호색함은 다투고 시기하는 것, 누구와 싸움을 가지고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들, 이 마음을 가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게 바로 밤입니다. 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서 깨어나라고 합니다. 각성하라고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동네마다 봉화가 있어요. 저기 침략하면 이곳에서 봉화에서 불을 높이면 이 불이 올라가면서 연기가 올라가면 저쪽 다른 마을에서 그 봉화를 보고 적이 침략했다는 것을 알고 적을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깨어나라고 비상을 바라고 있고 영적 봉화를 올리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 모두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국가적으로도 드리고 안동에도 오늘 오후 예배도 드리고 어제 그저께도 또 드렸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봉화를 올리는 것입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이렇게 비상을 선포하며 봉화를 올리는 겁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 모두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빛을 발하러 하니까 내 스스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했으니까 나에게 빛을 발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단지 태양과 같이 혹성입니다. 달과 같이 혹성이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온 세상을 밝힙니다. 밤이 되면 그 태양빛을 받은 달이 밤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아 발일 때 보름달이라고 그러고 태양빛을 적게 받을 때는 초생달, 금음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게 할 때는 완전히 막 빛이에요, 빛. 근데 어느 순간에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초생달이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광을 여러분 보십시오. 낮에 태양을 받아서 그 받은 태양을 밤에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달처럼 태양광 조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 빛을 세상에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봐라 흑암이 너희들이 사는 곳에 가득 덮일 것이다. 온 천지가 캄캄하게 될 것이다. 나 내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고 했는데 우리의 임하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 임한 영광이 뭐냐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이 비치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도 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2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만 비춘다라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비추지 않아요. 참빛 대신 복음의 빛은 어떤 통로를 통해 가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빛을 비추신다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독립운동의 유적지에 가면 봉화와 횃불들이 막 조형물들이 나옵니다.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들입니다.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혔어요.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빛이고 횃불들이에요. 우리들이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면 나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나 그 빛을 받는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름 아닙니까? 낮이 길어요. 밤이 짧아요. 근데 그 여름에 모든 식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습니다. 알라스카에 가면 여름에 태양빛이 무려 16시간 비친다는 거예요. 밤 9시, 10시가 돼도 어둡지가 않아요. 새벽 4시간만 되면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식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고추가 우리나라보다 막 2배나 크게 되고 상추를 심으면 한 주일이면 먹을 수 있다라는 태양빛이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겨울이 되면 밤이 길고 낮이 짧은 겨울이 되면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겨울이 되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의 인생을 살고 태양빛을 마음껏 받아들일 때에 우리 인생에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가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비로소 빛을 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체험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참빛이 들어간 나라마다 부흥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었어요. 1620년 미국의 프리버스 항구에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청교도들이 발을 붙이는 순간부터 미국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미국의 미래가 바뀌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수 믿을까 생각하고 믿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결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들이 퓨리탄들 청교도가 아닙니까? 그들이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그곳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문명을 대체하기 위하여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하여 병원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들은 모두 지금 인류 대학인데 이런 대학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성경 공부에서부터 시작돼요. 안동에서 얘기하면 경안신학원, 성서학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하여 세운 학교인데 거기에서부터 인재가 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서 인물이 나오고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오늘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바이킹들, 해적들이 아닙니까? 배를 탈취하고 남의 물건을 이렇게 탈취하는 해적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살면 내 자녀들도 해적이 되고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적들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가문의 아가씨들을 집단으로 다 납치했어요. 보쌈을 했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잡혀갔어요. 해적들과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여인들은 남편이 미웠지만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이 바로 신사의 나라 영국이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사치와 타락과 죄악의 길을 걸었지만 예수 믿는 나라 만드는 순간부터 2000년 동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흑암이 가득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가지고 안고 온 복음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오늘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왔어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사회복지 시설을 짓고 세상의 빛을 발했어요. 안동을 주도한 여러 가지 학교들 보세요. 경안학원들, 그리고 지금 성서병원도 넘어갔지만 중요한 기관들은 다 선교사들이 동국의 성도들이 보낸 그 헌금을 가지고 지었던 곳입니다. 그 복음의 빛이 안동 땅을 비추게 되고 그 복음의 빛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게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교목으로 있을 때 가끔씩 저도 체육실에 들어가요. 체육실에 들어가면 체육 선생님들이 다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 그거 가면 요거 하고 다 해요. 갑자기 문을 열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담뱃불을 끄고 막 연기를 하면서 적어도 학교에서는 제 앞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요. 어리지만 목사 앞에 술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들과 함께 가끔씩 뒤로 가서 한 잔씩 했더라면 아이고 목사님 한 잔 하십시오. 같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빛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내 앞에서 누구를 중상하고 모략하는 일들, 내 앞에서 악한 일을 하면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얼굴을 숙이고 옷을 뒤집어 쓰고 막 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면 어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착한 행실을 하면,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악한 자들이 나에게 와서 손을 못 잡아요. 악한 자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발을 붙이지 못하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둠이 근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착한 행실이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착한 행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싸움이 없어집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전쟁도 없어져요. 울타리도 없습니다. 네 편 내 편도 없고 국경도 없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모두가 형제자매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들이 나오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이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기근과 지그진이 일어난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합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 영이 떠나기 때문에 빛이 떠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3.1절 운동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인에게 주는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돌로 던지지 말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둘째,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라. 셋째, 주일에는 금식하라. 넷째,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그리고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을 읽어라.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씀으로 돌이킴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빛을 발했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으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순절 다음 주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순절 기도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기도 운동이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귀한 분들이 뭐냐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교회가 따뜻해지고 기도하는 만큼 교회가 강해지고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한 분들이 귀히 여김을 받고 기도한 분들이 존경을 받고 기도하는 분들이 대접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제안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금식을 통하여 내 눈과 귀를 가로막힌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온갖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다 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 릴레이 기도 여러분 명단을 받을 테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저녁은 도맡아 놓고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아침도 도맡아 놓고 하실 분이 있어요. 여러분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거기에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아침 몇 번 하겠다. 나는 내 영을 위하여 흉악한 우리 자녀들의 흉악한 결박을 끊기 위하여
나를 붙들고 있는 결박을 끊기 위하여 나는 금식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일레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